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인도네시아 파푸아 소롱 지역에 노회 그 다음에 시찰 연합 훈련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산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정기 노회로 열렸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이제 노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장으로 이제 소롱 지역 노회 가서 교회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또 제자를 세우는 그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선교 가시면 꼭 이렇게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꼭 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목사님과 팀이 가서 우리 대신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선교에 응답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놓지 마시고 주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복음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녀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확인이 안 되면 깜깜합니다.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씀 기도를 놓치고 자꾸 다른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치면 되냐? 될수록 더 안 돼요. 마치 그 늪에 빠지면 늪에 빠져서 늪은 그냥 물하고 다르죠. 거기는 몸부림치면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게 확신이 없으면은 그럼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어렵게 돼요. 그러면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갈등이 오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가 더 중요한 기회고 기회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올해 말씀처럼 말씀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문제, 어려움, 응답 없는 어떨 때는 이렇게 어려움 이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자꾸 사단이 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을 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일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하고 있다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전달하다가 쉽게 말하면 바벨론 파로 잡혀가지고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옥에 갇혀서 말씀을 못 전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때 예레미야 33장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네가 지금 시리의 뜰에 갇힌 거 그거 내가 했다 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일을 행한 여호와, 왜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자기의 기준, 자기의 말씀, 자신의 목적, 자신의 비전, 그거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요거 하나 되는 사람과 요거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신앙생활에 확신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응답이 없고 혹시 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확신 갖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약간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이유와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알아요. 기준도 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다 알아. 근데 딱 그때, 이 어려울 때, 이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때 이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올해 말씀처럼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 받으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보 보시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 착한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 거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잡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과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아야 인간은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는 아버지입니다. 아비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애비를 말합니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내 영적인 부모는 내 육신의 아비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적인 애비가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이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아비가 마귀랬죠. 마귀의 욕심 뭐죠?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보니까 아름다운 계명성인데, 이 찬양 담당 천사인데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들 칭찬하는데 이 천사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마귀의 욕심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계속, 그게 하나님께 그 달려가. 어떤 사람은 차가 또 하나님이더라고. 야, 차 옛날 얼마나 닦고 문지는지 차가 거울 같아요. 진짜 그 팔이 앉으면 미끄러지겠더라고. 그러면 완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니라. 인간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귀신을 섬기는, 그래서 귀신 섬기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다. 뭐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그 정복할 땅에다 절을 합니다. 땅에 있는 보소. 지금 사람들이 사실 지금 열심히 하는 모든 이유가 출세고 성공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고 먹고 살기 위한 거잖아요. 뭐 부자들은 뭐 먹고 산다는 거 그 의미가 별로 없지만은 결국 그들 보면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 땅에 다 있는 거, 그 땅을 정복하는데 거기에 다 절하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오냐? 내가 정복을 다스릴 것을, 그것을 섬기니까 이 벌써 정신 자체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수록 앞으로 시대는 정신문제 시대가 꽤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 정신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육신병도요. 육신도 보면 막 걸렸다면 무조건 암입니다. 악하죠. 병이 그렇게 악해요. 그래 결국은 한 번은 죽습니다. 왜? 그 죽음은 수명이 닿아서 죽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사건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으리니 죄에 대한 심판받고 그 죄에 대한 벌을 영원히 받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고 삽니다. 이게 왜 왔냐? 이게 바로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그것이 바로 종교, 선행, 철학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냐면 이 인간의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고 죽으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가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찾아갔는데 그게 전부 귀신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지만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 하나님 떠난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그걸 해석하면 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구제도 하고 복지도 하고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고. 그 좋은 일인데 그게 전부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욕심을 이루지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이루고자. 그러니까 사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철학 아시죠? 뭡니까?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인간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건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노력을 하지만 이 노력 자체가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보니까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 택함 받았냐? 지난번 제가 설교했죠. 바울이 어디서 주님 만났죠? 다메섹입니다. 거기서 주님 만났지만 사실 바울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우리 전도하는 사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일 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도를 쉽게 합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전도하죠. 가라 막 핍박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왜냐면 욕 듣는 게 무서워가지고 잘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고. 자기 전도하라면 막 욕하던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하더라고. 그게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듣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신령한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왜 선물이냐?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나는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글자 보면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 문제 해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직 옳지 않은데 심판에 이르지 않은 미래 문제 해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내가 사망에 이 사단에게 탁 붙잡혀 있는데 생명으로 옮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을,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요. 옛날에 저희가 한참 이렇게 전도할 때 절에 가보면 책자, 절에 대한 책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자 보니까 이제 어떤 스님이 막 병을 고친 것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자기가 병이 있는가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항상 2장 12절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라 그 말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지난번 말씀처럼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지 마시고 그때 담대하게 확신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뭐죠? 범사. 이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그래서 문제 오면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험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옛날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막 문제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더라고. 저도 그래요. 문제 일어나면 아이고 갑자기 주여하고 아니고 아이고 이게 나온다니까. 이제는 문제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두 번째, 그때부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죠? 첫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에게 잡혀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 그 노아 시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면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까 요한복음 8장 40절은 뭐라 했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멸망시키는 그 장본인, 그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확신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다면
이게 네피림이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 맞다면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안 잡으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사단이 꺾이고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사단이 그 지옥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거 해결 안 되면요, 사실은 그거 해결 안 되고 살면은 그게 바로 곧 창세 3장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를 늘 듣고 이게 지금 얘기하는데 좋은 사람 하나 있어요. 이 그리스도 듣고 감사, 이거는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어떤 청년께 전도하는데 청년이 이제 막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제가 이제 복음 전하면서 사단 마귀 귀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들어봤냐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이유가 그 사단 때문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거 응답 받으려 하지 마시고 응답 주지만 하나님 주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창세기 3장이 꺾이고 해결되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응답은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막 두산말로 빔이 알아서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애들 말 아닙니까? 빔이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다 할 건데 그걸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그거 기다릴 필요 없어요. 기다릴 건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예, 나의 현장에서 참 구원받을 사람, 내가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이 언제 오는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더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땅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 시비 없이 하십시오. 원망은 뭡니까? 불평입니다. 시비는 뭡니까? 그 원망 때문에 나오는 다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나오지요? 기준 놓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놓치고 이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원망과 시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혼자 걸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 걸려가지고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지옥이 되는 거죠. 헐뜯고 막 불평하고 그 하다못해 이제 막 다투고 거기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 이 사단이 물 없는 곳을 찾는 데 있거든요. 그 물 없는 곳이 뭐냐? 우리는 이해 안 되죠. 왜 물 없는 곳 찾냐? 저 중동 땅에는요, 땅 파면 뭐 나옵니까? 기름 나와요. 그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가지고 싸웠다니까. 그러니까 이 물 가지고 네 거 내 거 하다가 싸우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제도 이제
TV 잠깐 저녁에 TV 잠깐 보는데 그 뭐 요즘은 예능 프로 많이 하더라고. 막 웃기고 막 주로 요즘은 또 먹는 거 많이 해. 왜 그렇게 먹는 거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옛날 하도 굶어서 그런지. 뭐 자기들 그냥 먹는 거 얘기하다가 막 웃는 대화 하잖아요. 그럼 하도 웃겨서 넋을 놓고 읽고 웃다가 함께 웃다가 TV 바보 돼가지고 이렇게 책상 앞에 나와서 이제 또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이게 확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러지? 아이고 그랬더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내 생각과 마음에 이 TV 그 웃긴 것 그런 농담 이런 거 있죠. 웃기는 거 이게 싹 들어와가지고 그게 내 마음 생각 그냥 나도 모르게 딱 자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이 잘 안 돼. 아니 뭐 TV 본 게 뭐 그리 뭐 그거 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됩니까? 예, 아까 얘기했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리라. 이 땅에 사단에 잡혀가지고 그 아비 마귀에게 욕심대로. 그 지금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외에는 거의 하나님과 거슬리는 겁니다.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뭐 예를 쉽게 들면 아이들 게임 하잖아요. 휴대폰 게임 못 놓습니다. 못 놔요. 그러니까 왜 못 놓냐? 이 게임 만든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고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지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싹 떨어져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빠지지 말라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한 번 딱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거 좀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말씀 딱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좀 잘 안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말씀 놓친 인생, 헛된 인생이 된 거예요. 헛된 인생.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은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때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후회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좀 봤어요. 내가 살 때 조금이라도 전도하면서 살 건데 껄껄껄. 그래 그 새 중에 그런 새 있다 아닙니까? 그 새 들어봤어요? 제가 한 번씩 하는데 집지으리 새. 이 새는 어떤 새냐? 이제 집을 못 짓는 거야. 밤새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라 막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밥 먹다가 또 벌레 잡아먹다가 게임하다가 해가 싹 지는데 다른 새들은 다 집을 있는데 야는 집이 없어. 그냥 나무에 다 매달아가지고 이제 밤새 서리만 자면서 내일은 꼭 집 지으리. 내일은 꼭 집 지으리. 집 지고 말겠어. 집 지으리. 집 지으리. 밤새 하다가 그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날 밝은 날 따뜻한 햇볕 받으니까 막 아이고 잊어버렸어. 그것도 막 놀다가 막 또 벌레 주워 먹다가 또 저녁이 되니까 또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 또 나무에 딱 앉아가지고 밤새 서리면서 내일은 꼭 집 지으리. 꼭 집 지으리. 그 다음날 또 햇빛이 딱 되는 거 또 잊어버렸어. 또 사. 좀 얘기 웃기죠? 누가 만든 얘기인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집지으리 인생 되지 마시고 말씀 밝혀서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날이 있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 꼭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나도 그래. 이제 안 해야지 하면 신기하죠. 또 잊어버려요. 또 이제 하고 나면 절대 안 해야지 이런 거 또 잊어버려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딱 듣고 방법 없어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영혼에 딱 영혼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자는 겁니다. 집중이란 말은 나를 움직이는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목적과 비전으로 딱 잡히게 하겠다. 이게 집중입니다. 그렇죠?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래서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 주님 앞에 서면 자랑, 그 자랑이 뭡니까?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에요. 확신 갖고 누리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영원히 계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안 떠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성령은, 이 예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이제 치과 가서 약을 먹는데 이제 꼭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식사하고 30분에 꼭 들려요. 그러면 이제 이빨 나오려고 그래 밥 먹고 나서 딱 30분 지나면 잽싸게 이제 약분 딱 틀어놓는 거야. 그래서 약을 딱 먹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나는 참 이상하다. 이 약사가 그냥 이빨 치료하고 뭐라고 약 준 건데 이렇게 말 잘 듣고 내가 30분 딱 지켜서 먹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지키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각입니다. 근데 좀 내가 생각해도 미안하고 부끄러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축복받는 게 이게 이빨 고치는 것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약간만 우리가 기도 집중하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특히 언제? 여러분 응답 없을 때, 어려울 때, 문제 당할 때, 자꾸만 어려움이 올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세요. 했는데 왜 응답이 안 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왜 기다립니까?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 딱 오면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불신앙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그 인도가 어려움이 되고 문이 막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뭐 하려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우리가 말씀, 기도 약간만 하면 그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할렐루야. 그냥 바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한 번 다 죽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암 걸려 시한부 인생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부를지 몰라. 마태복음 14절 보니까 이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에 보이겠고 모든 사람이 다 보이도록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지구의 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끝을 보고 가는 인생을 보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새처럼 이 끝을 못 보니까 맨날 놀다가 밤에 집주리하고 후회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제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쪼개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잡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씀 가지고 선택하고 말씀 가지고 인도받고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야, 이거는 노예처럼 벌벌벌 떨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27절 28, 29절 보니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경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드리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지요? 왜?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복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말씀 듣고 사는 이게 복이라. 신명기 10장 1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참 행복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참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참 행복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을 가지고 사실은 그거 가지고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 다른 건 아니지만 자살하고 문제 온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한때 경제 CEO도 자살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자살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에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그 성공의 행복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살했습니다. 그게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진짜 내가 누려야 할 참 행복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따라가는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뭐 따라가면 되냐? 우리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주 보세요. 아멘. 말씀 자주 보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마귀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믿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요걸 믿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원망 안 합니다. 그렇죠? 불평 안 합니다. 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 생명 얻었다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목적으로, 내 인생에 사는 이유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미 그게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와 있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순간 그게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만 하면 됩니다. 뭐 다를까 할 거 없어요. 확인하고 그렇구나 확신만 하고 가면 됩니다. 아멘. 성경의 비전은 이 복음이 다 모든 민족이 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받을 응답,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하냐? 이 성경 신앙의 기준인 말씀,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 말씀의 목적인 영혼 구원, 말씀의 비전인 세계복음화, 이 말씀을 날마다 오늘의 말씀으로 딱 잡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확인하고 확신하면 돼요. 마음에 딱 담고. 그러면서 전도는 뭡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이제 살아야 뭐 돈 벌어야 될 이유, 직장 갈 이유, 공부할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내 힘이 안 되니까 약간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이번 한 주간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로 확인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롱의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목사님과 우리 팀들이 갔습니다. 복음 하나도 없는 그 땅에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가 복음이 없어가지고 무슬림으로 떠나가고 렘넌트는 방황했는데 한 번도 복음 못 들었다랍니까? 목사님도 복음 못 들었대요. 거기에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하냐? 기도로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문 준거 있죠? 그거 가지고 딱 기도하시면서 함께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미 구원받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기준을 날마다 확인해서 내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소롱 우리 연합 훈련 집회를 놓고 목사님과 우리 팀들과 이번에 복음 받을 모든 소롱 지역의 노회와 시찰 교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사님을 놓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